여호와의 절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6월절 페사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 Passover, 넘어가다, 넘을 유, 넘을 월자,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상, 임방, 좌우 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을 보면, 그래서 6월절 페사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산월 14일, 우리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교절, 맞자라고 하는데요. 이 무교절은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요. 이 무교절은 말 그대로 없을무 누룩교, 누룩을 다 제거하는 주간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러 장사 지내러 가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친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초실절 1월 16일입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지금으로 보면 주일이죠. 안식 후 다음 날에 초실절을 지킵니다. 비쿠림이라고 하는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로 오신,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의 절기예요.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3월에서 4월경에 있는, 종교력으로 보면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계속 있습니다.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바로 초실절부터 세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였습니까? 처음 열매. 어떤 열매예요? 곡식의 첫 단을 드렸잖아요. 한 단을 드렸어요. 그 곡식은 다름 아닌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첫 단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세요. 곡식의 첫 단이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르. 그래서 오메르 1, 오메르 2,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오메르 49까지 세워요. 한 주간이 7일이고요. 그 7일 안식일이 7번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7, 7에 49. 그래서 이제 오늘은 77절, 그리고 다른 말로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또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77절의 의미. 두 번째, 77절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번째, 77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77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다시 오늘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에 대한 내용이 77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습하여 겟의 조상을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초실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에 그때부터 뭐하라? 계수하래요. 여러분 밑줄을 세요.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곡식단을 가져온 성전에 바쳐진 이 곡식단, 보리단이 오메르인데요. 그 보리단을 하나하나씩 세워요. 그게 바로 세워서 샤파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날짜를 계산하면서 하루, 오메르 1일, 오메르 이틀, 오메르 3일 해서 오메르 10일, 오메르 20일, 오메르 30일, 오메르 40일, 오메르 49일까지 하나하나 세어가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스피라트 하 오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세느냐?
초실절에는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보내어지는 이 초실절, 즉 1월 16일 무교절 기간에 있는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한 단만 드리면 돼요. 곡식의 한 단만. 그게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로부터 약 50일이 지나면 새로운 하나님께 드려질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의 풍습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모작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이모작은 두 번의 추수를 합니다. 그 두 번의 추수가 첫 번째 봄의 추수인 곡물을 추수해요. 그 곡물을 추수하는 게 뭐냐? 보리와 밀입니다. 이 보리와 밀은 날씨가 조금 차가워도 좋아요. 또 차가워야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여름에 거둬들이는 실과가 있어요. 그 실과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날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씨의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요, 다 망가뜨려집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나오는 소산물이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7대 소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2가지의 곡식이 있어요. 그게 보리와 밀입니다. 그리고 5과가 있어요. 5가지 과일. 그 5가지 과일이 뭐냐? 여름의 과일, 여러분 생각나는 뭐 있습니까? 포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그리고 여성들에게 좋은 에스트로겐이 풍성한 석류.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성전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기름으로 사용되는 올리브, 감람, 올리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꿀로 한 번씩 나오는데 그 꿀이 뭐냐? 우리가 먹는 그 석청의 꿀이 아닌 대추나무, 대추야자.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실과 5개와 봄실과 2개. 이것을 기억하기 좋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이 바로 뭐였어요? 오병이어였잖아요.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과이곡이에요. 5가지의 과일과 2가지의 곡식인데요. 이 오과이곡, 뭐 여러분들이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신명기 8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려면 반드시 날씨가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 날씨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봄,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그 기간은 차가운 북서풍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 불면 또 안 돼요. 만약에 차가운 바람이 계속 7주 동안 불면 7절, 오순절까지 가면 여름에 나는 실과가 그에 다 농사가 망가뜨려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세열하겠잖아요. 하나씩. 오메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일주일 동안 그 일주일 동안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최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 실과가 아주 탐스럽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그 5가지 과일,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 5개가 꿀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8절에는 그 5가지의 과실수가 잘 열리려면 남동풍이 불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찬송드렸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근데 갑자기 뒤절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야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그 다음에 서북풍아 불어라. 왜 여러분 이 구절이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환경을 모르면 그냥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갖다 대가지고 듣기 좋으라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서북풍이 먼저 부르면 북서풍이 부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에요. 남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주일 동안은요, 북서풍이 불지 않으면 밀과 보리가 다 망가뜨려져요.
그리고 여름실과인 77절에는 남동풍이 약 6주 정도 계속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름실과가 잘 수확을 얻게 돼요. 밀도 마찬가지예요. 밀은 처음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가 일주일 동안 마지막에 소출할 때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줘야 밀이 수확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형에 있어서는. 그래서 바로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셌던 거예요. 오메르 1, 오메르 2 이렇게 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뭡니까?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래요. 그래서 이름하여 나온 게 오순절입니다. 다섯 오자, 열흘 순자. 5가 5번에 있어서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77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초실절은 처음 열매, 그것도 맞아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쿠림이라고 해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 첫 열매는 뭐였어요? 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초실절 이후에 49일, 77절에는 밀의 열매입니다. 밀. 그래서 우리는 77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서풍이 일주일 동안 불고 남동풍이 나머지 6주 동안 불어옴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런 결실이 맺었음을 드리는 절기 77절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막에서 잘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문을 통과하면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통과하면 지성소, 성소가 있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이 성소예요. 성소에 3가지 기명이 있는데 들어오면 북쪽에 해당되는,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해당되는 게 바로 북쪽이에요. 그 북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12개의 떡상, 진설병 상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떡상은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듭니다. 곱게 빻아서 누룩을 넣지 않는 진설병 12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밀을 생각하니까 뭐예요? 북서풍이 불어와 있다는 것은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쪽에 들어왔을 때 왼쪽에 해당되는 그 남쪽, 그것은 바로 뭐가 있어요? 7 금등대, 촛대가 있어요. 그 7 금등대를 밝혀주는 게 그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지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남동풍이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떡상과 7 금등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떡상에는 북서풍이 불어줘야 되고 7 금등대 올리브 기름에는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이 77절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7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 보여주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77절의 의미 살펴보았지요. 77절의 다른 의미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는 7일을 7 안식일을 계수하여서 하나하나씩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50일째 지켜라 해서 펜테코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국의 국방성 청사가 있는데요. 그 국방성의 청사가 별 모양으로 오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합니다. 펜타라고 하는 것은 5를 상징해요. 그래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50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른 구절에서는 오늘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는 정확한 명칭을 소개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명칭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몇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77절을 지키래요. 그 77절이 뭐냐? 하그 쉐보트라는 뜻입니다. 하그하 쉐보트. 자, 6월절은 페사흐라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마짜, 누룩이 없는 빵, 떡을 먹어요. 마짜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비쿠림이라고 했어요. 비쿠르에서 나온 단어 비쿠림. 여기에서 장자라는 뜻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이 7절은 샤보트예요. 샤보트라는 단어는 뭐냐? 수확하다라는 뜻이에요. harvest. 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샤보트. 샤보트. 예, 샤보트. 이게 바로 77절이에요. 하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저희들 살펴봤던 하나님의 절기하면 모에드라는 말을 계속 썼어요. 모에드. 이 모에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때, appointed time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 민족의 절기, 우리 민족의 명절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김인년의 3.1절 운동도 3.1절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나중에 먼 훗날 3.1절을 제정했죠. 8.15 광복절도 그 광복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광복절을 제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에요. 그 유대 나라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절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에드라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니까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그 정한 시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7.7절 할 때 이 절기는 하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모에드, 또 하나는 하그. 하그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축제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해마다 순환돼서 돌아오는 그런 축제일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은 뭡니까? 기쁨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주를 세기 전에 1주는 북서풍이 불어줘야 되고 나머지 6주는 남동풍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7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미래 수확을 드리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키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의미예요. 하그 카치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도 하그라는 절기를 쓰고 있어요. 카치르라고 하는 것은요. 맥추 우리는 번역해놨지만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하면 우리 종교력에 맥추절기 있잖아요. 그 맥추절은 여기 맥추절과 달라요. 제가 이번 종교력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맥추절은 우리가 7월 초에 드리는 해마다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 한국의 교회 원력에는 다 그렇게 종교력에 나와 있어요. 그 맥추절 감사절로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맥추절은 7.7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지키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라고 하는 레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빠졌어요.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느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의 열매 The Feast of Harvest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추절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맥추의 절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맥추의 초실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7.7절은 맥추의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어요? 오순절. 그래서 우리는 7.7절 하면 구약에서의 네 번째 등장하는 7.7절은 오순절이고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남동풍이 내가 불어줘야 된다, 서북풍이 불어줘야 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실절을 드릴 때는요, 그냥 조그만 곡식에 한 단만 드렸어요. 그런데 이 77절은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요.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그래서 기쁨의 절기요, 감사의 절기라고 해서 모에들을 쓰지 아니하고 하글을 쓰고 있는 것. 이날은 하나님 앞에 축제의 절기요, 감사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나중에 신약에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날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시점에서 구약의 77절과 맥추절과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생일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게 된 그것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요, 77절이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생겨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근원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77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게 있는데요. 두 번째, 77절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가슴에 손 놓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대적이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77절, 오순절, 맥추의 초실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의 7가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모두가 다 자라는 환경이 달라요. 이 곡, 밀과 보리는 북서풍이 불어줘야 되고, 물론 밀은 또 남동풍도 불어줘야 돼요. 나머지 5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올리브지요, 대추야자, 꿀이지요. 이 5과, 이 곡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그 5과는 남동풍이 불어줘야 따뜻한 남동풍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열매로 보자면 절기를 통하여서 그 열매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실절 이후에 하나하나씩 그들은 새 가는 거예요. 77절 49일까지. 그러면 77절이 주는 우리의 특징이 뭔가? 오늘 레위기 23장 17절 이하의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좀 길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유교병의 소제를 번제와 함께 드리고 그 후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시작. 유교병의 소제를 번제와 함께 드리고 그 후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멘. 새 소제로 드리는데, 자, 우리들이 5대 제사를 살펴봤어요. 레위기 1장의 번제, 2장의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5장 속건제만 제하고 다 드려요. 그런데 아주 특이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특히 곡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누룩이 없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특징이 있어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이 첨가된, 그래서 제가 유교병이라고 했어요. 무교병이 아닌, 맞자가 아닌 유교병을 드려요. 그 유교병도 몇 개예요? 2개예요. 10분의 2 에바라고 하거든요. 이 에바는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22리터 정도 해당됩니다. 22에서 23리터. 그러니까 2 에바니까 약 44에서 46리터 정도 되겠죠. 적지 않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유교병을 만들어요. 무교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교병, 거기에 밑줄에 넣으세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가 중요해요. 누룩을 넣어서 밑줄에 넣으세요. 6월절은, 무교절, 초실절은 다 보리를 드렸어요. 그리고 무교였어요. 무교. 누룩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 앞에 누룩이 있어서는 아니 돼요. 그런데 오늘 77절, 하나님께 드리는 오순절, 맥주의 초실절은 유교병, 그것도 고운 가루를 빻아서 떡을 몇 개 만들어요? 2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앞, 뒤로 흔들었어. 자, 그러면 왜 또 두동일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의 삶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이거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그려주기 위함이에요. 구약의
77절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택한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게 바로 이 77절에 그려져 있어요. 유교병을 통하여서 떡 2개를 만드는데 그 떡 2개 중에 하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 자세한 의미가 그려지겠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에 드려진 예물들이 많아요. 그 뒤에 함께 18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내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죄를 속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번제예요. 유교병 떡 2개, 누룩이 없는 야는 누룩이 있는 떡 2개와 함께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립니다. 먹과 함께 소제와 함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삼으면서 19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면서 순염소 하나로 속죄를 또 드리래요.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래요.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유교병 떡 2개와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이제 궁금하죠.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되니까 77절에 드려지는 제사는 유교병을 드릴 수 있구나. 이걸 특히 기억하시고 유교병이 들어있는 소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번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목제로 드리는데 유교병의 떡 2개와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회로 공포하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회를 공포하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날은 성회로 모여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으로. 마치 우리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것처럼 반드시 성인 남자는 1년 3차례 모여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죠. 무교절로 대표되는 6월절.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이 77절. 다른 말로 맥추의 초실절이에요. 원래 의미로 보잖아요. 그럼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마지막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는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성회로 모이는데 77절은요 하루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뒤에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앞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너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짝하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잘 청종하는 거죠. 그걸 효자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은 성회로 모여라. 왜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한개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불었지만 이제 우리가 77절을 통하여서 이 의미를 아니까 야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 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 할머니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하나는 집신을 파는 집신 장사예요. 또 하나의 자녀는 우산을 팔아요. 부모 입장에 있어서는 해가 떠서 좋은데 집신이 잘 나가서 좋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비가 오니 우산이 안 팔려서 걱정이에요. 또 비가 오면 또 부모 입장 좋은데 한편으로는 우산이 팔려서 좋은데 집신을 파는 자녀가 또 안 돼 보여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말로 철저하리만큼 7주를 계수하는데 1주 동안은 북서풍이 불게 하시잖아요. 나머지 6주 동안은 남동풍이 불게 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77절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뭐예요? 이 규례를 지킨대요. 너는 어떤 상황에 늦을 아느냐? 애굽의 종이었지 않느냐?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 재래형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호흡, 건강하니까 내 코로 숨을 쉬고 내 입으로 들이마시지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비싼 돈 주어서 산소 호흡기에 숨을 쉬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절기가 77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죠? 첫 번째 특징은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몇 마리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몇 마리까지 못 와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왜 유교병 2개를 드리겠고 화목제물로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겠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날은 성회로 모이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게 했을까? 우리는 하루라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 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세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77절에 주어지는 세 번째 특징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곡물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귀퉁이를 남겨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지 이스라엘 지역의 고대 근동 문화는요. 낮에는 더워요. 그리고 물이 부족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 10절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래요.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맥주의 초실절은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절기예요. 이 면에 있어서 77절에는요.
그들에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낭독하냐면 룻기 성경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 와닿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까지 와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잖아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마라라고 해라.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어때요? 나오미와 룻이 지내게 되는데 뭐 1장, 2장은 다 생략하고 3장에 가보면 4장까지는 짧은 스토리 아닙니까? 3장에 이삭 죽기 나가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22절에 그려지는 이 본문이 룻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러 가는데 그 집이 누구예요? 유력한 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준 자, 보아스 아니에요. 보아스는 유대인 중에서도 집안이 괜찮았던 능력 있던 사람이잖아요. 기보르 하일이라고 히브리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세상 말로 금수저예요. 그런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약자들을 위하여서 남겨둬라. 그래서 그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흔히 여자 팔자는 뒤음박 팔자라고 보아스를 보았으니 보았을 보았어요. 그런 인생이 바꿔지잖아요. 그 룻이라는 여인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하나가 되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7절에 그들이 읽는 성경이 룻기예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뭐예요? 77절이에요.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16장도 그래서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신명기 16장은 3대 절기예요. 성회로 반드시 모여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오늘 77절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약자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래요. 오늘 우리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몸의 일부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잘라버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그 몸 아픈 부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그곳에 가잖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 내 한 몸이라 생각하고 약함을 도와주는 절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보아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77절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7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이 6월절부터 기억을 잘하고 있어야 돼요. 왜 6월절을 지키게 됐는지. 애굽에 430년 동안에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시죠. 9가지 재앙 앞에 무릎을 꿇질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앞에 드디어 보내게 되고 그 출발하는 날이 언제냐? 애굽을 탈출하는 때가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을 탈출해서 그들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갑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마라를 통과합니다. 르비딤을 거칩니다.
저희들이 바이블 동성애원에서 그 지도가 그려지시죠.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도달해요? 시내산에 도달합니다. 시내산에 도달할 때가 언제느냐? 출애굽기 19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1절에 보면 3월 1일에 도착해요. 첫째 달. 1월 15일에 출발했는데 3월 1일이니까 얼마의 기간이 흘렀습니까? 유대력은 민간력이 30일 기준이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5일부터 1월 말까지 15일 되죠. 16일, 15일. 그리고 2월 30일 잡으면 45일. 3월 1일에 도착할 때가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율법을 주시는데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너는 나의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세굴라라고 칭해 주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하에. 그리고 저 10절 뒤에 가보면 그들을 며칠 동안 정결하게 해요. 3일 동안 정결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3월 1일 46일이고 3일 동안 정결하게 그 기간 더하니까 며칠이에요? 49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래서 3일 동안의 정결 기간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수요 그 날이 49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날을 유대인들은 바로 7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77절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죠. 6월절에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간절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며칠 동안 기도해요? 10일 동안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가 탄생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구약의 오순절, 구약의 맥추절, 구약의 77절은 구약의 성도들은 그날은 율법을 수여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날이 교회의 탄생의 날이요. 그 날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던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원력에 따라서 종교력에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구약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의 수요 날이 귀중했던 것처럼 오늘 오순절 날은 구약의 율법의 계승을 했던 교회가 탄생된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돼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교회가 탄생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 날이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77절이요. 맥주의 초실절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 강림 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제가 소두에 누룩 있는 떡을 먹은다겠어요.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구약의 보아스를 이방 여인 루시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삶이 우리 표현으로 보면 팔자가 펴졌잖아요. 팔자가 변했지 않습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모함 여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77절에 맥주절에 오순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유교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이제는 거듭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유교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영적인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이 힘써라고 하는 헬라 어머니 수프라존테스라는 건데요. 현재 능동 계속이에요. 계속하여서 성령의 연합을 위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이다. 초대교회가 각각의 언어로서 16개의 국의 언어로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들의 언어로 그냥 우리가 랄랄라 샤샤샤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로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래요. 뭐가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77절과 맥주절과 오순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회의 탄생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77절이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이 오셨네. 영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77절 맥주의 초실절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